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성도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 결정된다. 성도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어떠함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오늘은 내일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도의 오늘은 내일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란 지역에서 한 설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격분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격분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 먼저 본문 16절을 보면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단서를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32절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처럼 우리가 그 청중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하여 선포한 설교의 내용은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독교 신앙을 뭔가 논리적으로 변증하여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이해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는 불신자들과 예수가 믿어진 자들의 관점의 차이, 불신자들과 예수가 믿어진 자들의 시각의 차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 16절이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이 격분은 그저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행위에서 비롯된 격분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왜 우상 섬겨?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격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불안과 걱정에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답답함이라는 격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답답함, 즉 그 격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과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같은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답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답답함에서 나오는 격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불안, 그들의 두려움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두려움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불안이 얼마나 크며 그들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들의 삶이 불안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삶이 불안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행운과 불운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인생입니다. 행운과 불운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행운,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불운, 이런 것에서 행운과 불운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곧 그 인생이 무엇이 뒤섞여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 도무지 해석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혼돈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 인생을 허망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인생이 허망하다. 뭔가 잘 돼도 허망하고 잘못되면 더 허망한 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두려워하고 저래서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체념하게 되고 죽으면 그만 아닌가 라고 그러한 말은 쉽게 내뱉지만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큰 난제입니다. 삶이 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며 이 땅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내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허망함, 그러한 막막함을 달래보고자 여기저기 각종 신에게까지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동양 사상에는 이러한 삶의 허망함을 윤회 사상이라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공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돌고 도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윤회 사상에 따르면 인생은 태어나 살다가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기껏 주어진다는 보상이 착하게 살면 다음 생애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개구리로 태어난다. 이런 게 윤회사상 아닙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선을 베푸면서 살면 다음 생애에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 윤회사상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왜 이러한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인생 자체에 연속성이 없다는 그 허망함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죽으면 그만인데 선을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인생의 허망함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좀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허망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폭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야만 했던 안전장치가 바로 윤회라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 아닌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허망함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진리가 이러한 사상들과는 구별되는 지점은 복음은 직선적 인생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윤회는 돌고 돈다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 사상은 직선적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메시지가 구별되는 지점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향하게 되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목적지, 분명한 지향점, 분명히 도달하게 되는 지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돌고 도는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끝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어떠함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의지와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목적에 따라 완성되어지는 결국이 있다라고 기독교 신앙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내일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내일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일을 가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며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인격이나 의지가 없는 어떠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사랑을 가지신,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며 완성되어진다. 무엇이요? 우리의 내일이, 성도의 내일이요. 성도의 내일이.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법칙으로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러한 법칙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곧 정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가 충만하신 자비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의 한 방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다스려 나가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개입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연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사실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개입하심이 사실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의 인생이 단지 법칙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인생이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간절히 막 기도하고 하면 내일이 달라진다 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진 인생이라면 우리의 오늘은 단지 내일을 준비하는 날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일을 위한 오늘입니다. 그저 내일을 위한 오늘. 내일을 생존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된 자들의 삶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고 내일에 의해 오늘이 결정되는 인생입니다. 내일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의 생명이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을 그저 생존을 위해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 오늘이 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존하기 위해서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곧 생존의 문제로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존의 문제로 걱정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 오늘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내일을 살기 위하여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 아닙니까? 내일을 살기 위하여 미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식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뭔가 수준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내일의 생존이 오늘의 어떠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 그저 내일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생존을 위해 오늘을 사는 자들은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안전하려고, 더 안심하려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돈을 내일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돈을 내일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내일을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내일이 안전해. 돈이 있어야 내일을 생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4절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이는 곧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확보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확보된 자들로서 오늘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라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곧 내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가실 결말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말을 아는 자로서의 삶, 결말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방향도 다르고 존재도 다르고 종류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종말이라는 때를 어떠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는 날이라고 정의합니다. 종말의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멸망하는 날, 심판받는 날이라고 정의되어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하신 바를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완성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죄가 권세를 쥐게 있는 이 세상 체제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의해 오늘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알고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하여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이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일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다르고 그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일의 생존을 위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왜? 우리 성도는 내일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섭리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체적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이다. 주님의 것이 된 우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공포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공포,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에 대해 인류 역사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공포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가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요. 인류 역사가. 더 나아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공포는 우리 인간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리에 도달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포이고 우리의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게 되어도 어떠한 이상에 도달하게 되어도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가 믿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그 책임이 맡겨지면 그들과 매 한 가지로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역사의 증언입니다. 역사의 증언. 나는 다르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어서 섬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인생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명되어진 것처럼 죽음을 부활로 반전하시는,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택하심을 입은 우리의 삶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감사 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골로새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는 무관하게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일컬어지던 우상이 필요했던 그 이유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격분하며 설교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지점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격분하며 설교했던 그 이유가, 너희는 그저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서까지 숭배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느냐. 그저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일을 생존하기 위해서, 내일을 생존하고 내일을 안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탐심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격분하며 설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기는 우리 인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탐심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격분하며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 격분이 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대적하면서 나오는 격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하게 된 현실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며 어떠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내일을 생존하기 위해 오늘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저 내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을 허비하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일의 완성을 아는 자로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요, 성도라는 존재로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